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을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무호흡 증세가 있어요. 잠을 자다가 코골이가 심한 저에게 숨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럼 정신이 번쩍번쩍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때 코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호흡이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잠자는데 어떤 결함이 있다는 거죠. 아침에 깼을 때 내가 살았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 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침마다 느끼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깰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쳐보시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 있다면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한번 인사나를 가지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11절까지 봤을 때 갈라디아 성도는 참 연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천박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옛날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올라간다고요. 이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아들이 종이 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의 종이 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 천주교에서 하는 장례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고인된 이 분은 25년 전에 한 번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당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서 몇 번을 뵀지만 이 돌아가신 분과 친밀감으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얘기 들어요.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25년 동안 한 번도 성당에 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고 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감사하는 성도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 때 잔치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식을 얻어먹는 하객이 아니라, 음식을 빌어먹는 거지가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베푸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을 생각하게 되면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요,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면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주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교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명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그냥 어쩌다가 맺어진 게 아니라 혈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형제는 어떤 것입니까? 형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들이 되어서 형제고 자매가 된 것이에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내가 당신들과 참 친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흔쾌히 맞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자신의 똑똑함과 가문의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문화에 적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우월감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내재한 사람들은 교만함이 없어요. 언제나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사는 그 자유함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 자유를, 그 예수 만난 것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형제의 관계입니다. 남남이 아닌 것이죠. 이 목사도 아버지가 있고 목사도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도 되신 분이 아팠을 때는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의 연수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의 아들, 딸들이 다 내 아들, 딸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누군가 아프게 되면 부모만큼 성도분만큼 아픔은 있지 않겠지만 저도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것이 형제가 된 거죠. 자매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에서요? 너희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몸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선대해 줬다는 것이죠.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 관계의 친밀감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촉매자가 됩니다. 만일에 성도와 목회자가 불편하게 되면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허름하고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가 끈끈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한다는 그 사실을요 알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간질시킵니다. 순수한 의도를요 성도는 오해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의 간절한 바람을요 목회자는 못마땅히 여깁니다. 이걸 누가 가운데서 중재한다고요? 바로 사탄이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도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요. 나쁜 말을 크게 확대돼서요. 마치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였다.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뜨거운 관계였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그런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리라 이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에 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육체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터툴리아는 기아리 또는 두통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 크리스토움 같은 분은 외부적인 신체의 고통이 있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정령으로 유혹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안질, 간질, 말라리아 열병, 또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심적 고통도 있었다 등등이 많지만 정확하게 그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아팠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맞이해줬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여행을 하게 시작했죠. 어디서 여행을 하게 됐냐면 이 밤빌리아 해안가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숙식을 하든지 야영을 했겠죠. 그곳에서 이제 모기가 출현해서 말라리아라는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열병이잖아요. 근데 그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을 때 여기서 요한은 마가인데 마가 요한과 동행인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열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금방 일어났겠습니까? 잠시 몸을 추스린 다음에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갈 곳이 어디냐면 북쪽 지방을 가게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거죠. 만일 사도 바울이 이 말라리아 열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마가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갔겠죠. 근데 그들과 헤어지면서 갈라디아로 가게 되는 거죠. 여행의 목적지가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열병은 전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이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픈데 나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짐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애틋하게 교훈하며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12절 갈라디아 4장 12절 13절 14절은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요 나누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어려움에 처했는지 눈을 뜨고 찾아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참 힘들게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나를 잘 영접해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확산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힘을 합해서 성령의 능력이 확산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회 현장이 또 이 척박한 그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했던 것이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아픔을 받아들였을 때 영적인 부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하나같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게 도와주십시고 누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될수록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사는 것 아니요